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늘 많이 드렸던 말씀이라 이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히 신앙생활하면 아니 삶의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그리고 뭐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대개 1분 많은 것들을 하루의 시작부터 가지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입을지 또 뭘 먹을지 이런 것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여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것 선택과 집중.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선택과 집중에서 한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화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읽으셨던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이 마을이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 이름은 마르다, 마리와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이 세 남매의 집에 이제 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보시면 그냥 그럴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 근데 이 마르다가 여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집에 누구를 초대할 때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않으세요? 여태껏 우리 그렇게 사셨죠? 안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쉽게 대비해서 괜찮아 우리 집 가자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집에 나보다 더 위에 분이 계시거나 가장이 계시면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이 마르다가 우리 집 갑시다 하고 그냥 데리고 온 상황이에요. 이것으로 보아 마르다가 이 가정에 뭔가 제일 결정할 수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마 부모님이 있었다면 성경 어디에도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이야기가 없는 거로 보아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고아였을 거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자, 어쨌든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감동이 온 거예요. 저에게 더 듣고 싶다. 저에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나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서 이제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고 있을 때에 이제 마르다는 뭐하냐? 자기 집에 본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갔으니 손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손님이 오면 가만히 앉아 계신가요? 보통 앉아 계신가 봐요. 안 앉아 계시죠. 왜? 그럼 손님이 오셔서 뭐라도 대접해야지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분주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도 이왕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 뭔가 챙겨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아마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르다가 이 집의 가장의 역할을 하니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에게 일을 시켰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을까요?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동조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때 분명히 이 마르다가 혼자 일을 하려고 하고 너희들 잠깐 앉아 있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일이 많고 분주하다가 보니까 마리아에게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을 지금 하다가 보니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마리아에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얘기였냐?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병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복음들의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막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일생일대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고아로 살았고 힘들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또한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그 말에 나도? 나 같은 자도? 라고 생각하며
빠져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길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TV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TV 좋아하는 프로 틀어놓으면 옆에서 부모님이 부르면 대답합니까? 안 하죠. 왜 그래요? 빠져들었어요. 거기에 몰두했어요. 집중한 거예요. 선택은 지금 이런 저런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집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주의 발자취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하는 이 상황은 얘라고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지금 존재에 굉장히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놓치면 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말씀이 더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사실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뭐 음식을 준비하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의 상황이 예수님을 만난 선택한 상황에서는 같지만 그 상황들이 사뭇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이제 마르다가 갑자기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렇게 일이 바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마르다가 정말 나빠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마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이 누구죠? 마르다예요. 마르다도 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체면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르다도 듣고 싶지만 하여튼 이 일을 빨리 끝내놓고 자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마리아한테 했는데 이 마리아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들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대상에게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예수님 지금 내가 자기를 모셔왔는데 그러면 나를 좀 생각하셔서 너 언니가 지금 힘들으니까 너 가서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니? 라고 이렇게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이 마음, 날 좀 인정해주고 날 좀 챙겨줬으면 하는 이 마음. 또 하나 대상은 누구냐? 마리아예요. 쟤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지금 저기 앉아 있어? 저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자기를 이렇게 저런 것들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상황인가? 좀 알아서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은 마음이 부하가 돼서 지금 뭐가 시작됐느냐?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들리지를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두 번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부를 때와 두 번 부를 때는 달라요. 왜 다르냐? 한 번 부를 때는 그냥 누군가의 관심을 끌거나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부를 수 있어요. 두 번 불렀다는 건 뭐냐면 진정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 마르다 마르다 지금 그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잠깐만 멈춰봐. 가만히 있어봐 라고 하는 그런 의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얘기하실 때 마르다 마르다 잠깐만, 자 지금 네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요.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듣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섬기러 왔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들어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염려하고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마르다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님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지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도 잘 섬겨야죠. 잘 믿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마르다에게는 꾸중하신 걸로 지금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래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너 귀해, 너 하는 일도 귀해. 하지만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야라는 걸 얘기하시기 위해 마르다의 상태를 설명하신 건데, 그 상태가 뭐냐? 너 마음이 분주해짐으로 염려와 근심이 생겼어. 너 지금 일 바쁜 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겼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성경으로 그냥 읽어볼 때는 이해가 잘 되신 분도 계시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했으니 한 가지에다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But few things, 이것은 몇 가지들이에요. are needed,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Or indeed only on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영어 성경입니다. NIV에 있는 영어 성경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들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삶에 몇 가지들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다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너가 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하는 이 분주한 모든 일들도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야. 그러나 마리아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상황으로 된 이 상태도 중요한 일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한 가지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마르다의 일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상황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마리아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리아만 정말 마리아만 칭찬받았으니까 마리아만 선택해서 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 예배가, 여러분이 삶는 모든 섬김의 일들이 뭐가 빠지기 시작하냐면 봉사와 섬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분명히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양정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신대 교수님이신데요. 이 분이 쓰신 책이 성실한 마음 공교한 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건 예배자에 대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책인데 이 교수님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가지가 뭐냐면 성실한 마음, 그 다음에 공교한 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 때 성실한 마음은 다 가지고 오세요. 그죠? 전부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성실한 마음들이 유지되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뭐냐? 공교한 손이라는 거예요. 공교한 손은 뭐냐면 준비하는 손이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 예배가 잘 진행되게끔 필요한 손들, 즉 우리로 얘기하면 봉사와 섬김의 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루는 것들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이 균형이 맞지 않아 기우뚱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엔 그래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해서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분주한 상황이 있어도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은혜 받은 자들은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내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날 온전하고 올바르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쳐도 나는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된다고 이해하는데 분주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질 거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약하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렸죠.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믿음의 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의 얘기로 바뀌어야 돼요. 사실 믿음이 적다는 믿음이 없다예요. 믿음이 약하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그대로 자체가 귀한 거고 그 자체가 100%짜리예요. 믿음을 나눠서 이만큼 뭐 믿음 20%, 믿음 30%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정도의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는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일이 꼭 예수님 앞에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도, 그 예수님의 일이 섬기는 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성실한 마음이 공교한 손을 통해 더욱더 큰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나는 성실하고 공교한 손에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나는 성실한 마음에만 신경을 쓸래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모두 다 성실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고는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함께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예배의 가장 주축이에요. 예배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칭찬받은 마리아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마리아가 안 뺏겼으니까 우리도 뺏기지 말자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글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빨간 글씨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라고요? 좋은 편이에요. 마리아 생각에 가장 좋고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에는 안 뺏기기 위해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내가 상황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아로서 살면서 이 동생들을 기르다가 보면 조금 억척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막 시켰을 때 곱게 막 마리아 이거 좀 해줄래? 라가 아니라 마리아 정신 차려,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좀 다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좋은 편을 선택했거든요. 야, 지금 그거 들을 때 아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지금 인생이 바뀌는 중이다. 이거서 그것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 야단치든 뭐라든 지금 자기는 선택한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르다는 그 상황이 지금 뭐라고 할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르다 하고 그를 진정시키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선택한, 옳은 것을 선택한 자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 속에 진짜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땐 마리아가 옳은 일을 한 것이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져서 염려와 걱정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염려란 것 제가 지난번 설명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나눠진 것이 염려라고요. 마음이 나눠진 것.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상태가 분주해지면서 일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반대 상황이 된 거죠. 분주했던 마음들이 지금 하나로 모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는 은혜 받고 있고 마르다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귀한 것이죠. 만약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절대 뺏기지 말아야 하니까요.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이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일들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섬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봉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은혜에 집중하고 계신 거라면 상황과 여건들이 그닥 그렇게 크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그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닐 때는 염려와 근심이 돼요. 염려와 근심이 돼요.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지 못할 것 같아. 아니요, 그것들을 통해 은혜를 더 끼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통해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은 어디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잘 운영되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빼앗기다는 것의 말은 헬라어로 아파이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동하다 베어버리다예요.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 말의 어원은 아포, 떨어지다, 그리고 하이레오 마이라고 해서 내가 취했던 것,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 가렸던 것, 더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거기서부터 떨어뜨리는 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겨버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안 뺏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마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 뺏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길 바라요. 그게 상황과 여건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길 바라요. 그게 마르다가 상황이 됐든 마리아의 상황이 됐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뺏기지 않을 내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꼭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4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때 길가가 있었고요, 돌밭이 있었고요, 가시덤불이 있었고요, 마지막에가 옥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어떤 마음밭이냐 그러면 다 옥토래요. 옥토되고 싶대요. 옥토는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to be가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상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태를 그 가운데 어떤 밭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씨앗이 씌워졌을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러면 옥토예요. 바로 나는 옥토예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마음반에 씨앗이 심겨졌어요. 근데 새가 와서 먹어가요. 그럼 길가입니다. 내 상태가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옥토로 가야 해요. 옥토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옥토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라날 것이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토예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이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되시느냐 아니냐의 차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것에 집중하셔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선택과 집중, 곧 마음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 주신 가르침에 따라 이 땅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저녁까지 은혜를 누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중보자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